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일이 특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분명히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들이라는 거 아침에 뭐 상번제, 하번제 또 어,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제사장들에게는 분명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말하면서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 원래 아론 자손의 계열들에는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같이 24장 1절과 같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먼저 죽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우리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 이들을 중심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이 두 아들이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가 좀 더 많은 아들들이다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 이들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레위기 우리 그 10장의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다른 불을 들였던 이유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가장 큰 직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레위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장의 세 구절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부터 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말씀에 6장 12절 말씀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또 6장 13절 말씀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산불 많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잔악계나 불조심 예전에 표 그런 게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도 이게 표입니다. 그들은 불이 크게 일어나는 게 그 문제보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불 관리를 잘하는 게 바로 이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잘못했었냐면, 다른 불을 들였습니다. 불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술 취하여서.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라든가 근심에 또 여러 가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온갖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성령의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러한 은사들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도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술 취하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 온갖 세상이 뭐 우리를 술통과 같이 여기고 뭐 우리가 굴뚝도 하지 않습니까? 굴뚝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디 그러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입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우리에게 툭 대게 되면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거룩함과 그러한 아름다운 자태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래야지 세상의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때에도 별다른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오늘 이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사장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아들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들의 그 집안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냐 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섬기는 그러한 직무를 맡겼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왜 더 많았을까요? 우리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떠한 그 사건이 있냐면,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독 계열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독 계열의 그러한 집안으로 우리 그 3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우리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또 이다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계열이냐면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집안이 이 이다말 집안이었었고요. 사독 집안이 엘르아살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두 제사장 집안이 있었던 겁니다. 사독 집안, 아히멜렉 집안. 뭐 그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데, 사독과 아히멜렉 집안이 이 다윗 시대에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사독 계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 우리 그 사무엘상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노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다윗이 숨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노베 다윗이 다윗이 숨었었는데, 문제는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바로 아히멜렉이었었거든요. 아히멜렉 집안. 그런데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에게 숨었을 때 다윗이 있는 음식을 달라고 했었는데 성전에서 물린 그 떡을 주었어요. 근데 그 떡을 먹었을 때에 사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히멜렉 집안의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이다말 자손의 자손보다 많다라고 하여서, 우리 엘르아살 같은 경우 우두머리가 몇 명이냐면 16명이고 이다말 자손 같은 경우는 8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명과 8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다라고 하여서 우리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 숫자가 많은 곳에 뭐 다수결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은 다수결로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다말 집안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차등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 많은데, 돈 많은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서 가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적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생겨날까요? 안에서 서로 간에 분란을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안에서 서로 간에 미워하게 하고 또한 다투게 하고 서로 간에 누가 크냐라는 것들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 12명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명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엇만 생각합니까? 누가 우편에 앉느냐, 누가 좌편에 앉느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고 자리 싸움하고 있어. 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배 보이는 일을 하여서 큰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가장 크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직장 생활 해보고 저도 해보게 되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하면 그 옆에 사람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도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실제로 다 그래요. 작은 일들에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큰 일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7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쭉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 7절부터 아까 이름들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집안인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 알 수 있을까요?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그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각자 순서에 따라서 잘 조직하죠. 근데 우리가 이 24 반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윗 때에 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직을 잘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서 그냥 쉽게 하나님이 그냥 하시니까 그냥 은혜로만 하지, 물론 은혜로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세심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고 제비 뽑았지만 그래도 그 순서를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조직화해서 하는 것들. 우리에게 참 이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은혜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세심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2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23장 우리 24장 7절에서부터 우리 24장 우리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레위 자손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 앞에서 레위 자손들 이름이 나왔는데 왜 레위 자손의 남은 자 이름을 다시 언급해야 될까요? 그것은 앞에 우리 23장 말씀 7절부터 21절까지 레위의 아들들 집안의 그 족보를 한번 쭉 말했었거든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 그리고 그 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대하여서 말하였었는데 그 우두머리들 중에 누락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락이 되었었냐면 우리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앗의 아들들은 하면서 아므람과 이스함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자손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들인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아므람의 집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론과 그 모세를 집안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의 다른 아들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20절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서는 그앗 자손에서 언급이 되어지지 않은 아들들, 그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빼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남은 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이름이 언급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한 주님의 그런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서 힘내라,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후기에 이 역대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집안과 또한 제사장 집안들을 이렇게 세워졌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또한 세심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들에게 격려하시며 또 한편에서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도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저희가 힘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